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돈? 맞아요. 여러분들 다 헌금 가지고 오시죠? 십자가를 가져와야 되나요? 십자가? 십자가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맞아요. 아주 여러분들 교육을 아주 잘 받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양, 정답. 나중에 그 사무실에서 멍때리 상품권 하나 받아가시고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가루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약이 지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 가루, 고운 가루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요?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그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니까 무엇을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감사.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이곳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쳤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오늘 주일이다, 감사. 막 씻으면서도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감사가 넘치고, 여보 준비 잘 됐지? 다 됐지? 교회 가자 막 그러면서 막 감사가 넘치고,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주차를 하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예배당을 들어올 때도 감사가 넘쳤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찬양을 할 때도 막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가 넘치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가 넘치고, 마치고 나갈 때도 감사가 넘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도 막 감사가 넘쳤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셨을 것이고, 막 비몽사몽 가운데 막 고양이 세수를 막 하고, 대충 아무거나 막 집어입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교회 가는데 옷이 그게 뭐야? 누가 쓰레빠 신고 교회 가래?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그러면 여러분, 막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청소년 친구들, 감사가 넘쳐, 안 넘쳐? 안 넘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늦잠을 자고 있으면 막 안 간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감사가 순간 사라지고, 막 아내가 화장을 1시간을 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막 차를 긁을 것 같고, 오늘따라 김성환 전사님의 찬양이 너무 막 긴 것 같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얼굴이 살이 너무 찐 것 같고,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저러다 터지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면 여러분, 막 예배드리면서 막 감사가 넘치나요, 안 넘치나요? 그래도 넘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뭐 혼자 아니면 둘이고, 요즘 막 유기농을 먹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우리 반에 처음 누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우와, 나이키다 하고 그 주변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구경하고 신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나이키가 너무 흔해졌어요. 요즘 아이들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림도 없는 거야. 내 용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 피자, 치킨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먹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넘어서 단기 선교 우즈베키스탄을 갔던 게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쉽게 또 해외여행을 가고, 청년들을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해외여행을 다 쉽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요.
주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익숙하고 큰 은혜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점점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받고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없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사고 누리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고마울 일이 없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생소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피해를 당하지도 않기를 원해요. 도움을 받지도 보험을 주지도 않아요. 왜? 내가 받으면 언젠가 또 줘야 되니까 그 줘야 되는 그 부채의식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기브앤테이크 자체가 불편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해도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도움을 받지 않는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굳이 내가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애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성의 표시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몰라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턱걸이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필요를 채우는 건 그냥 내가 해결하고 살지. 그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 귀찮은 과정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단히 뭘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단히 뭔가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얻어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없다?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감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드릴 때 감사가 우리가 가져와야 될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매주마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기에는 감사할 일이 막 매주 넘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뭐 대단한 은혜나 어떤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나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막 그런 감사한 일들이 막 넘쳐나면 쉽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번 한 주 평이하게 지나갔거나 아니면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평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고 삶은 그닥 나아지지 않고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무슨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국왕 제임스 1세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의 사원들이 돼서 7년 동안 그들이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16일에 180톤의 작은 배에 102명이 승선을 해서 65일간 항해한 끝에 12월 21일 보스턴 남쪽의 플리머스라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미국 땅을 개척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흉년으로 고생해서 또 인디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밭을 다 흐트러 놓고 짓밟아 놓고 점점 이들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적으로 근식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수차례 금식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또 큰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때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종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들, 그 가능성들,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당장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죠?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지만 보릿고개를 겪었지만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정말로 마음을 막 졸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이 안정이 되면 이거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낸 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그 감사가 충만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감사의 크기가 그날과 비교해서 점점 커졌습니까? 아니면 점점 작아들어요? 이만했는데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요만큼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가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면 그렇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지, 부활절이 되면 그렇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전에 레이디 엘진이라는 그 배가 침몰됐을 때 스펜서라는 청년이 17명의 목숨을 살렸대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데 17명의 목숨을 구하고 몇 명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펜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요.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청년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진짜 돌에 새긴 것처럼 그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누구 김 누구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큰데 그 은혜는 내 속에 물에 새긴 것처럼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입술에 고백으로만 찬양할 때 감사해 말하면서, 아니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만 맨날 잊고 살다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맥주감사절이 되면 그럴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날은 좀 크면 하나님께 선물 한번 드리자 하면서 한턱 쏠게요 그러면서 크게 헌금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감사한다, 물질로, 이벤트로 보답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생일 때만, 절기 때만, 특별한 날에만 그 감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내가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키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감동에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대단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을 닮아내는 삶의 열매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미가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린 어떤 예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죽이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힘들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욕구를,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 제약이 많고 답답한 인생을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셨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불행하세요? 얼마나 무례해요. 요즘 같았으면 이 질문한 그 기자는 엄청나게 혼났을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당연히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나의 마음은 설레일 뿐입니다. 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찬송가, 아름다운 찬송가를 수도 없이 썼는데 한국 찬송가에만 2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송가 288장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안 보이지만 나는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구속하신 주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경험한 그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진짜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세상적인 명예나 기쁨과 쾌락을 누리지 못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당장 내 그 순간에 있는 기쁨이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있는 기쁨과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을 때나 감사한 일이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임의를 베풀어 주신,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막 보은하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받고 싶은 차원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감사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아버지를 닮아내고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으로, 그 삶의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거기서 건지신 큰 죄 땅에서 건지신 주에도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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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손줄이 없고 하나님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이 채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높아져요 내가 이것을 이뤘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에베네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고백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의 요정요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 무엇이 없어도 이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들이 또 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하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과 잘소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펴가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합시다. 아멘. 그 감사의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되 하나님,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하나님을 닮은 그 행동으로, 그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그 어떤 상황에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